안녕하세요.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럽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죠. 그죠? 마음이. 될까?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모습, 그것을 지나가던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진짜로 말랐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네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 섞여서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요. 내 속에서 생긴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내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생겨난 것은 자기 주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상기시킨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면, 그렇게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음과 의심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진짜 믿은 것은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의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서 경계선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것 같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굳세게 믿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게 명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산을 들어서 던져서 바다에 빠뜨린 적이 있나요? 물론 바다를 막느라고 포크레인으로 산에 있는 흙을 퍼다가 바다를 매립한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산에게 명했더니 산의 통째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졌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산이 옮겨지는 것은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와해시키는 믿음의 독소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며 의심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불순물,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1%, 2% 섞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100% 믿음일 때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산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00%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산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별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 예는 여호수아 때 있었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했던 역사도 여호수아 때 있었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해가지고. 그러니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 사실적 역사들이 이 시대에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우는 그 일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 내 체면, 내가 이렇게 말했고 내가 폼잡고 내가 과시하고 이러려고 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마구제비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찮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능력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사물에 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가 죽어가는 사람을 안수해서 고친다든가 이러한 사람에게 관계된 것들이 그동안 은혜시대 때의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했던 능력들이었어요. 권세였던 거지요. 그러나 사물을 향해서는 그러한 역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은혜시대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산을 옮기우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산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면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물리쳐야 될 것은 의심이죠. 의심을 물리치고 뿌리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의심의 역사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끝까지
지금도 배격해야 되는 것은 의심이에요.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약속의 신앙,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추호의 의심이 없잖아요, 지금. 인치실 때가 되면 인칠 것이다. 아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아멘. 대환란이 있다. 아멘. 심판이 있다. 아멘. 교회 심판이다. 아멘. 믿는 자 심판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약속이 없이 믿음이 있나요? 지나간 약속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이루어질 예언이 약속이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약속이지 지나간 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언이니까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지나간 거, 지나간 역사, 이런 것을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모순인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간 일들을 설명하고 지나간 일들을 증거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약속과 예언이 없이 지나간 일만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립돼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 속에 담겨져야 될 요소가 뭔지, 믿음의 요소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믿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 성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역사는 뒤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은혜시대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것이 은혜시대의 믿음의 역사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아무나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예언을 바라보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사람, 약속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약속이 나에게 있는가?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그냥 과거에 알고 있던 개념적, 관념적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을 수반해, 지식이 동반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진 믿음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은 지적으로 가야 돼요. 지적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는 거지 감정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감정적인 것은. 은사 이런 거 다 감정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거라는 거죠. 지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감정적인 요소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채우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100%의 믿음, 의심하지 않고 100%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인데 그때 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그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산이냐 바다냐 바위냐 무슨 고목나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크면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뭐 에베레스트산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예수님이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요. 말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철장 권세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 철장 권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이야기로 그리고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용이 어디로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이신 믿음의 역사가 산을 옮기워서 바다로 던지는 이 역사, 즉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철장 권세, 이 역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 역사를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의심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 같은 말이지만 예언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얽매여서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과부된 지 84년 동안 지났고, 그러니까 100살이 넘을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가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움으로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손수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신약에, 마태복음에.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가면, 안나가 100살이 넘어서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17살에 시집 갔다고 하더라도 100살 넘은 거 아니에요. 100살이 넘어서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굳게 간직하고 기다린 결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도 초림 예수를 안나가 맞이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진짜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도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성경이 말한, 성경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의심하지 마시고, 계시록 그대로 될 거니까요. 2000년 전에 기록한 계시록 그대로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평가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자기 발목 잡아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나타난 어떠한, 보이는 어떠한 것을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가고 성경을 보고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가야 의심이 틈타지 않고 믿음을 강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어떤 현상에 마음을 뺏긴다든가 보이는 것에 이 어떤 비중을 둔다든가 거기 몇 명 모인데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더 많아서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될 수 있잖아요. 10만 명 되면 어떻습니까? 2명이면 어떻습니까? 5명이면 어떻고.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숫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5만 명이든 5명이든 초월, 그거는 숫자는 초월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자는 겁니다. 초월. 우리의 판단 초월하고 우리의 기준 초월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안에 의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의심이 침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믿음만, 오직 믿음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고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